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8월에 제가 첫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곳 선교교회로 이끄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좀 해달라고 했죠. 기도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제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몇 번인데 그중 하나가 선교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한 성도님께서 김동환 목사님과 저와 많이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닮았을까? 네. 잘 모르겠지만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닮았을까? 그리고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교회를 또 구경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교회가 디트리트 보네퍼 기념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보네퍼 목사님 사진도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있죠, 사진 딱. 뭐가 닮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외우셨나요? 다 새롭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자,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중심이 같아서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죠?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꼭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신동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오늘날이야 이제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결코 아름답거나 고귀한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주스럽고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형 제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있긴 한데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 사형 제도는 어쨌든 형식상 교수형입니다. 그런데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건데, 만약 어떤 한 종교단체 상징물이 이게 목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하죠. 좀 꺼림칙하죠. 그렇겠죠. 그런 교회 안 가겠죠. 그런 종교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있어요. 사형 틀을. 보통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봤을 때 바울은요,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어리석게 보여서 거부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죠. 모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 하나 금지한 게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그 선악과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즉 아담은 어디에 있든지 선악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의 문제는요, 선악과 자체가 아닙니다. 선악과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며 나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교만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내어 쫓았고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교회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정도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자신이 난 정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죠. 쉽게 화내고요, 상처 주고 헌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배려할 줄 모르고 고집세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게으름 피우면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혹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시키고 자신은 그렇게 쉽게 용서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변명하고 더 나아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성경의 기준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높은 거야 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화를 내는 것,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 것이 살인한 것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의 기준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시대의 살인마로 불렸던 유영철 씨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다들 그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작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유영철 씨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런 말들을 결국 중심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 살다가 지옥 간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뜨거운 것을 자주 잡으면 못이 생기죠. 못이라고 맞나요? 그래서 다음에 또 잡으면 더 이상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양심이 하나님께 주셔서 이게 죄라 생각하는데 몇 번 지으면 이게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처음 자연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을 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더 이상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버립니다. 빛으로 나온 경험이 없는 사람이 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삽니다.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욕심과 악함에 열어놓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익숙하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보면요, 그곳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비로소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의 큰 죄가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허탕을 칩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 밤새 허탕을 쳤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놨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의 축복이라고 할렐루야를 외쳤겠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먼저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이 임합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통해 자복하는 역사부터 일어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적 분위기가 아닙니다. 8살 때 친구를 잘못 만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이름이 장요한이었어요. 그 이름을 보고 알아챘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는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한 거예요. 결국은 전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발을 들인 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 혼자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너도 꼭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목사가 되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쨌든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무심코 따라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둘째 날 밤 아시나요? 막 기도하는, 특히 제가 다녔던 교회는요, 통성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기도는 무조건 외쳐서 하는 거야라고 알고 지냈고요. 나이가 들고 신학교 오고 목사가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꼭 그런 건 아니야 라는 걸 알고 교회 분위기를 보고 하지만 제 기본 성향은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는데 다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이상하다, 이상한 곳에 왔다,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약간 보통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단 같은 이런 것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틀 동안 들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기도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냥 마음속 한 구석으로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그 말을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다들 막 크게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특이한 이야기죠. 환상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뭐 듣던 이야기니까 그런 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로마 병정의 얼굴을 돌리는데 그 얼굴이 저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정말 밤새도록 통해 자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런 것 겪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 이후로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매번 이런 거 겪는 거 아니고요.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무슨 큰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런데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게 있었고, 그러면서 저의 신앙생활이, 그 전까지는 친구 따라 갔던 교회 생활이었는데 그때부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죠. 죄는 깨달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해요? 더 문제지 않아요? 십자가는요,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무엇보다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은혜와 평안, 확신과 능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점에서요, 가벼운 죄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큰 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가족 등을 다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 아직 예수를 모를 때 일입니다. 어린 나이, 제가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에 보니까 이렇게 문을 닫아 놓으면 이렇게 다 닫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닫는 문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있는, 그러니까 손을 넣으면 뭔가 잡을 수 있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호기심 때문인데 그쪽이 콜라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번 새벽에 나가서 잡았다가 뺐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 잘 될 일일 건데,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후에 또 한 번 더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벽 이슬에 미끄러져 쨍그랑 깨지고 순간 놀란 마음에 도망을 가다 주인 아저씨한테 걸리고,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심하게 맞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맞고, 바로 부모님께 가서 고하고, 부모님 둘 분 다 일하러 가시니까 갔다 와서 보자라는 그 이후에 저녁 때 어머니 강하시거든요. 뺨을 탁 한 대 맞으며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같이 죽는다 라고 저희 어머니는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쪽팔려서 못 살겠다며 이사를 갈 준비를 하셨고, 네, 며칠 안 돼서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사정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이래서 잘 해결했겠는데, 그 어린 마음에 막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뭘 이걸 가지고 마시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정치인들,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났을 때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안 드러나서 문제지. 안 드러나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드러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온천하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끓고 있는 욕심과 욕정, 이익심과 추함이 여과없이 드러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더욱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기록이 다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믿는 자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록이 다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가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속죄함의 복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또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목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군목이 가지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훈련을 스님과 신부님과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네, 11주 동안 함께 받았어요. 저는 근데 저랑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신앙인도 아니고 저희 집안이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스님과 좀 친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56번 체제하고 55번 체제협 진단 스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근데 또 나이도 같더라고요. 같은 81년생에 또 둘 다 농구를 좋아했어요. 저희 세대가 농구를 좋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농구하면서 같이 막 지내고,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저는 그의 마음을 허물면서 친해졌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친해지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뭘 물어본 줄 알아요? 그 스님께서 어떻게 회개를 하네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떤 값을 치르고 또한 선행을 쌓아라, 이거거든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선행을 쌓아라. 계속 그것을 해오는 친구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더 앞으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뭔가 더 선행을 쌓고 잘하면 그 죄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의 큰 죄, 나의 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드러나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에 따른 저주가 해결되고 죽음과 지옥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구원받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 속죄함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지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12여 년의 목회와 신앙의 결론상 이것은요, 기복신앙은 우리의 욕심을 교묘하게 표장한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며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이 두 개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심과 방향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예수님을 통해 받는 속죄함,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중등부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이 출애굽입니다. 10가지 재앙부터 지금 10계명까지 왔습니다. 계속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10계명을 주셨던 이유가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게 10계명이다. 홍해를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10계명이다.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10계명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10계명 준 게 아닙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똑같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증명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든 결코 충격받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신가요? 네. 정말 믿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말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종종 보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못 받아들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통 나의 감정과 상황에 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잘 풀리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라고 생각을 하죠. 쉽게 되죠. 근데 상황이 막히면요,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날 저주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그때는 막 낙담하잖아요. 실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상황
따라 움직인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확증된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해서 우리가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을 정말 믿게 되면, 정말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결코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어려움 앞에서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요,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한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목사님인데 사랑의 원자탄 하면서 영화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가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이가. 근데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자신이 중학생 때 목사님께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울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한 딸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제시대 5년간이나 가족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딘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제 1계명,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다른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은 어디 있겠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도 다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니 나는 여기서 넘어질 수가 없구나.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그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이상하죠?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좀 특이한 게 있는데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고 좀 극단적인 곳은 전기도 거부하고 이런 곳도 있긴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열심과 열정은 볼만한데요. 귀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미시 공동체에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 무신론자가 학교로 들어와서 총을 쏘고 아이들을 죽고 자기도 자살을 했습니다.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그 다음에 공표를 하는데 용서한다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십자가를 진짜 알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정상입니다.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상입니다. 나의 아들을 죽인 자가 지옥 가게 할 수 없어 단지 용서하는 것을 넘어 양자로 삼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은 분명 이런 거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녀를 잃을 당시 그리고 영원이겠지만 슬픔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슬픔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을 따르는 그런 로버트 이런 거 아닙니다. 슬퍼했어요. 손 목사님의 다른 이야기를 보면요, 모래 씹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모래 씹어보셨습니까? 자녀를 잃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미시 공동체에도요, 끊임없이 용서를 한 이후에도요, 왜? 라는 질문이 생겼대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왜? 그러나 그들은요, 그 상한 마음과 그 의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속이 끓어오르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런데요, 시선이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믿고 하나님의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4가지를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 그 죄를 용서하고, 세 번째, 사랑을 깨닫게 해주며, 네 번째,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한다. 자, 이 정도 말했으면 이제 질문해 봐야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근데 이 죄가 용서받았음을, 이것이 큰 복임을 깨닫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과 그런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 이기기커녕 죄의 유혹에 쓰러지다 못해 이제 묻어져서 더 이상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잊고 살며, 죄 사함과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성공을 여전히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여전히 상황에 매여 불안하고 걱정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조장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않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결국 자신에게 더 가치 있고 더 분명한 실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보면요,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위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는 분들이요, 자신의 자녀들이 고3이 되면요 예배조차 못 나가게 합니다. 왜요? 그들의 예배보다 대학이 더 큰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운 자녀들이 직장에 들어가면요 예배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더 큰 실제이기 때문이겠죠. 결혼할 때 뭘 보죠? 믿음을 보나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나요? 얼굴을 보나요? 직장을 보고요, 소유를 보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키게 될 때 요즘 시대야 이제 자녀들의 그게 더 강해졌다라고 하니까 부모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권할 수 있을 때 뭘 권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왜냐면요, 이들에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큰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고 나누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들춰냅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처와 분노, 이익이 더 큰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요, 그 선택한 것을 더 넘어서서 그 선택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고통과 손해 따위는 얼마든지 감수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술, 담배 끊으라고 해도 안 끊죠. 왜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병들어 사망 선고 받으면요 그 끊기 힘든 술, 담배 끊습니다. 심지어 직장도 학업도 포기하고 돈 다 부어가며 치료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고요? 건강과 생명이 그에게 실제가 되니까. 여러분 몇 분들 학생들은요 유학까지 나왔죠. 왜 나왔어요? 유학 배움의 열정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것이 보장해주는 어떠한 성공에 대한 실제 때문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이요 실제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자고 하면요 시간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요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해도 예배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심하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고열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부모님 교회 안 다니셨는데 아버지께 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태워달라고.
그래서 교회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엎드려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프면 쉬어야죠. 쉴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저희 때까지만 해도요, 요즘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고3이 되면요, 주일날 학교를 갔어야 됐어요. 중3 때부터 야자를 하잖아요. 고3 때는 야자를 넘어서서 주일날도 학교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비롯한 몇몇의 친구들은, 신앙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싸웠죠. 제 친구 중에 김태희라고 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김태희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가 그 친구가 이게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옷에. 뭐냐? 선생님한테 밟힌 거예요. 교회 갑니다. 저는 이미 뭐 고3 때부터, 중3 때 이제 서원을 했고, 그 이후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만날 때마다 저는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했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밟힌 적은 없지만, 너 미친 놈이냐라는 이런 뭐 욕도 많이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해에 바뀐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학교에 토요일 오후가 원래는 쉬었는데 그때 야자가 생기고 주일 오전이 다 쉬게 됐었어요. 선택해라 이런 거였겠죠.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지켰습니다. 제 고향 선배 중에 한 명은 좋은 대학교 나왔고요, 정말 좋은 회사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회사를 바꿨더라고요. 왜 바꿨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구조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 좀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더라도, 돈 좀 적게 벌더라도 난 예배 드릴 수 있는 회사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군대 이야기. 네, 군목으로 백령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백령도에 전 공군이었는데 대부분 해병대잖아요. 해병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신우가 이렇게 입에 피가 나서 이 휴지를 물고 왔대요. 뭔가 했더니 주일날 예배 간다고 선임에게 맞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해요. 근데 목사님이 나서서 해결을 못 시켜줘요. 그걸 바라지도 않고요. 말 해결하면 그때 그 문제는 뭔가 이렇게 되겠지만 그때부터 그 친구는 기수열애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맞으면서 나와요. 이상해 보이는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 좀 드리자, 예배 좀 가자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맞으면서도 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본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때 그 농부는요, 자신이 판 재산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겠죠. 왜요? 밭에 보화가 보이니까. 이겁니다.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게요, 뭔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보여지면요,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보화가 보이는데 집 안 팔겠습니까? 보화가 보이는데 집 안 파는 게 더 이상하죠. 밭에 보화가 보이면 집 팔고 사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희생이에요?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아닙니까? 왜 나의 죄는 보이지 않고 구속의 기쁨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언제 한 번이라도 정말 진지하고 진실되게 우리가 세상의 유익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것만큼, 우리가 공부에, 대학에, 직장에, 결혼에, 건강에, 자존심에, 이익에 심각했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상에 마음 다 뺏기고 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관심 없지 않습니까?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도록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있대요.
전 한국에 있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왜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시지? 그냥 열고 들어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문이 닫히면 잠겨요. 그래서 못 열고 들어가서 두들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대요. 그런데 왜 못 만나요? 우리도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찾기를 원하는데 왜 못 만나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살고 있다는 겁니다. 두소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소경이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저는 이 소경 이야기를 언젠가 매번 봤던 이야기고 읽었던 말씀인데, 언젠가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외쳤을까? 어떤 심정을 외쳤을까? 삭개오라면 나무 위라도 올라갈 수 있었고,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면 가서 옷이라도 만질 수 있었는데,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조용히 다윗의 자손이 이랬을까요? 목청 터져라 외치지 않았을까요? 왜요? 들으라고, 나 여기 있다고, 좀 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에 들으시고,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이야기거든요. 가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쳐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련을 끝나고 두 번을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고요. 보통 그런 수련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첫 수련회가 그거여서 모든 수련회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막 제가 이상하게 여겼던 그 중보기도 막 외치는 소리가요, 저같이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였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친구들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분명히 선다면요,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미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고요, 동시에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안에서 이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과 아닌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를 저 역시도 지금도 안 바라보고 지금도 딴 데 마음 두고 팔리고 살아가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눈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요, 또한 전부입니다. 늘 듣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실제가 되도록 오직 이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